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제 장례식을 이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김문순 어르신이 가족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발인할 때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막내딸 가족들 또 다른 가족들도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요. 엄마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 생활 이렇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점점 응답되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가족이 이제 앞으로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미랄이 우리 김문순 어르신을 통해서 미랄이 되어서 온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문순 어르신이 예배를 엄청 사모했어요. 예배 좀 가고 싶다고, 예배 좀 데려가라 하고, 추석 때 집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아들이 이제 나오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긴 휴가를 좀 받아갖고 나와가지고 예배도 한번 좀 참석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도 보고 싶고, 마지막 통화 때 전화 맑은 정신이 있을 때 그렇게 참 예배에 나오기를 참 기뻐했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 천일 만일 앞으로 계속 예배 드릴 건데 우린 그런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끊으시면 이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현장에 오시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코로나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마음껏 이제 거리두기 없이 예배드려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완료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아마 거의 1차, 2차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예전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온전한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1차, 2차 다 맞았기 때문에 1차 맞으신 분도 2주 지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 공문이 왔어요. 11월 달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아마 될 거예요. 위드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 있더라도 이제 감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치료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식사도 아마 정상으로 이제 진행되고 이럴 건데 우리가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교회 운영이 예배와 이런 것들이 다시 활기를 얻고 다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열심을 내다가 우리 김문순 어르신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우리가 맨 신약만 요즘에 계속 살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때는 또 1년 내도록 지금까지 구약을 또 살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여호수아, 오후 예배 때는
창세기를 전에 강의하다가 멈추었습니다만은 이제 저녁에는 구약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헬라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는 뜻이에요. 예. 자,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예요, 예수.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좀 묵상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역사의 시작이라 그래요. 역사의 시작. 이스라엘 역사가 그 이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왜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가? 역사서가 있잖아요. 역사서가 모세 오경 빼고 역사서의 시작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갑니까? 에스더까지.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자, 그래서 람세스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러서 십계명을 받고 또 그 위로 올라가서 가데스바네. 자, 가데스바네에서 거의 38년을 머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때까지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올라갔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느보산까지 가요. 느보산.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있는 분은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32장 한 장만 넘기면 앞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32장 49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2장 49절부터 52절까지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120세 된 모세가 성경 읽어보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듣는 것 정확히 듣고, 보는 것 정확히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정확히 걸어가고, 이게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겁니다. 기력이 쇠했다는 말은 누워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고, 밥도 이제 삼킬 수 없는. 그런데 이 모든 정상적인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했다는 거예요. 자, 건강한 모세가 아까 그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장마비 압니까? 심장마비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자,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셨는데 마치 심장마비처럼 그냥 건강하던 사람이 3분 후에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듯이 그렇게 이 모세가 죽은 겁니다. 자,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 가면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리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모세의 이제 기념 돌탑을 이렇게 딱 쌓아놨거든요. 자, 그래 여기 보면 영어로 여기 이 위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영어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까지 27km 이쪽에서 방향은 289도 방향으로 서쪽으로 289도 방향으로. 자, 예루살렘은 저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은
46km, 269도 방향으로. 여리고는 289도네.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쪽을 쫙 보면 보여요.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모압 평지가 저 밑에거든요. 밑에서 모압 평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쫙 있다가 하나님이 자 아바림산 느보산 아바림은 산맥 그런 산맥이에요. 산맥의 꼭대기가 이제 느보산인데 느보산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냥 차 타고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자 올라와서 저기를 봐라. 여리고도 보고 예루살렘도 보고 그날 아마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쫙 펼쳐져서 자 보고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저 돌 무덤이 있어요. 모세 기념 무덤 돌. 사실 어딘지 몰라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아요.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요. 자, 우리 그걸 볼까요? 마지막 장 보세요. 마지막 34장 6절. 3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자 사명 끝 하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묻었지만 어디 묻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무슨 핸드폰을 밖으로 던졌는데 뉴스에 핸드폰을 못 찾았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장동 땅 얘기하면서 TV에 그렇게 나오던데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 마치 이제 새 대통령이 새로 뽑힌 거예요. 자, 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보세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되게 많이 기록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두렵지 않은데 옆에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이럴까요? 아니면 마음이 굉장히 심장이 떨리고 이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이런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럴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앞전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거든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도 두려운 거예요. 상황이. 왜 두려웠을까?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왜 두려웠을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했던 전설적인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보통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음성을 듣는 그런 지도자예요. 모세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누나 와가지고 야 너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위하시냐면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날 바로 문둥병이 온몸에 들어버려요. 나중에 짐 밖에 나가고 회개하고 나중에 용서받고 다시 났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정말 함께한 전설적인
이런 지도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이게 어떻게 잘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어요. 새로운 지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사실 저는 여호수아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저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를 너무 좋아해요. 성경책 창세기 12장이 저를 부른 사명의 그런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근데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쭉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귀한 인물인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모세에 그냥 가방 들고 다니면서 비서를 합니다. 비서를.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 산을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모세 혼자 안 갔어요. 뭐 모세 혼자 간 것 같이 돼 있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짐 들고 함께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현장에 늘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그래서 똑같은 권위가 나중에 흘러가요. 40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생의 길이지만 모세가 나중에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는데 그 성막을 마지막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렇지만은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했는데 이 젊은 여호수아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우리 200만이 넘는 이 백성을 지금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두렵고 백성들도 두렵고 서로 두려운 거예요. 서로 두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이 지금 있어요. 제가 지금 가보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큰 장애물이 요즘 우리 시대 장애물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한 30m 정도, 가까운 데는 한 15m 정도, 그 정도 되는 이 강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강. 근데 이 당시에는 물이 많이 흘러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따 성경 이제 쭉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저 요단강을 우리가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저 큰 장애물을. 그리고 이 땅은 그냥 아무도 없는, 저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소나 말이 그냥 쫙 풀어놓으면 뛰어다니면서 목초지에 그 풀을 뜯는 그런 초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의 광야도 있고 7 족속이 그냥 강력한 성을 짓고 그 앞에 딱 보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뭐하고 뭘 먹고 살고 있을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성을 지키고 있을까? 저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강력한 신인가? 이런 막 모르는 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갔다 와봤어요. 갈렙도 갔다 와봤어요.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지의 땅이에요. 미지의 땅.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땅입니다. 이 전혀 다른 삶이 무슨 삶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지날 때 자기들이 막 땅을 파가지고 곡식을 심고 수확을 거두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매일. 토요일은 2배만큼 내려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은 만나가 없는 땅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파가지고 그곳에서
산물을 거두고 곡물을 거두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까지는 부모 밑에서 다 부모의 공급을 받습니다. 부모의 공급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독립하려고 하면 이 아이들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내 힘으로 벌어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 앞에서 지금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가 돌아가고 지금 막 이 여호수아도 막 머리에 복잡한 상황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 하고 밀어 넣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라고. 왜 그래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백성들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죽었으니까 자, 데리고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1년 후에 죽었으면은 41년 될 뻔했어요. 광야 생활이. 모세 죽을 때까지 막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하고 가야지. 금자탑을 남겨야지. 이제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성을 해야 돼. 할렐루야. 김문순 어르신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젊었을 때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손들이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예수를 섬깁니다만은 우리 자손들이, 우리 한나가, 요셉이가, 아니면 다은 씨가, 아들 현우 씨가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이 갑절의 은혜를 누가 구했습니까? 엘리사가 구했어요. 엘리야 뒤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맞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꿈은 자손들을 통해서 갑절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지만 여호수아는 더 위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의 꿈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가서 직접 정복을 해내거든요. 느보산하고 여러분 지도를 보면 느보산은 여기라면 여리고가 반대편에 바로 밑에 있고 아까 27km 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은 43km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서 한 창원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 자, 근데 여러분 이 유다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가 죽었잖아요. 나중에 모세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해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해놨는지 몰라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막 변론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죽음에 있어서 미가엘하고 마귀가 왜 다투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빼앗아서 묘를 만들고 그 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들면 이게 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되 그냥 기억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싹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옛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이사를 갔어요. 4학년 때 집이 팍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우리 교회에 가까운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로 따지면 집으로 따지면 세 번째 집에 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산에서 능구렁이를 한 마리 탁 잡아왔어요. 능구렁이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이제 기와집을 이렇게 지으면서 야 이거는 한 10년 뒤에 꺼내자 하고 우리하고 같이 묻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진짜 이거는 약술이다 생각하고 다 묻었어요. 그 뒤로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은요 그 자리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 집이 이제 그 집이 이제 다 개발되고 하면서 다 없어지고 그게 이제 팽팽하게 다 돼버리고 없어요. 근데 그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뭐 어디에 있었겠죠. 어디에 있었겠죠. 근데 못 찾았어요. 모세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묘를 딱 발견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싸운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야 여기다 했는데 마귀 물리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선진이 확 하고 해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라. 인간 지도자는 죽지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자녀들에게 든 자신의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에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면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 더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실패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한 당시 그때만 딱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단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 요단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요단.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찬송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 거의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 가서 만나는 식으로 그런 의미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요단강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요단강의 의미. 자, 이 요단강은 신앙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래서 그 땅에 꼭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했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도 약속했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문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그래서 그걸 넘어서야 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취할 그러한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난다는 그런 의미로 불려지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의 의미 중에 이 요단강은요, 이제 이전에 살았던 삶하고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신앙이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은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달라져요. 요단강 건너가서 저쪽과 이쪽은 완전히 달라져요. 요단강 아직 건너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고 사는 땅인데 요단강 딱 건너가면 만나가 끊어져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늘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땅에 들어가면 도전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도전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 그냥 예배 드려야지. 내 마음에 갈등이 없어. 이 상태까지 여러분 된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황이 이런데 하면서 마치 이 요단강 건너기 전과 건넌 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은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가나안의 신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 자, 그 땅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비의 신. 비의 신. 여러분, 농사 짓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햇빛도 떠야 되지만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근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게 비의 신 하고 알고 보니까 비의 신이 뭔데 하고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앞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환경이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세계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요. 완전히 이전의 생각하고 이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안 바뀌려고 막 하면은 막 이제 갈등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라. 이 말은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광야에 배회하지 말고, 광야 그냥 돌면서 배회하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 은혜로운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풍요가 보장된 곳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금방 이해합니까? 뭐 한다고 주일날 뭐 교회 가노, 11조 왜 하노, 뭐 이런 뭐 많은 삶의 방식들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내가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완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면요,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일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양다리 다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완전히 주님께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오면 안 돼. 완전히 건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건너가라고. 다 이끌고. 뭐 나중에 두 지파 반이 이미 모압 평지에 받아놓은 땅을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옵니다만은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백성들이 그거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할렐루야. 그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너희들이 이제 땅을 건너가가지고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너희들이 밟는 땅은 다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은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 이미 줘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쓴 의미가. 이것은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돼. 자기 자신과의 선언과 약속이에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걸 이제 선지자적 과거형이라고 이미 될 일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우리야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 이미 내일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주었다라는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읽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요, 나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이게요, 3번이나 나와요. 6절, 7절,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자, 이제 내가 갈 텐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강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강하게, 담대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거의 이제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 한 40년까지는 아니지만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자,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고 튼튼한 성이 있고 무기와 군사들이 있고, 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을 이런 오합지졸 병사들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이때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인데 그 땅은 적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니까 마지막에 그 꿈을 이룹니다. 이 두 사람. 여러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제가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서론을 많이 이야기해서 한 대지 더 남았습니다만 이건 다음 주에 어차피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자, 오늘 제가 앞에 것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라. 여러분, 우리 상황도요,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참 바라볼 때 두려워하게 하는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볼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